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은 것이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몫으로 남겨주리니 이것도 헛되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뻐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 수고해 주셨는데 내용상 이 부분이 한 단락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장 마지막 부분까지 좀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헛된 수고에서 벗어나는 길,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왔듯이 전도서에는 지혜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이 최고의 지혜자였던 전도자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지혜가 많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자기 지혜로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하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다, 이렇게 끝이 나죠. 솔로몬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도자가 말하기로는 해 아래 세상에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새로운 것 같아도 그 모든 것들이 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또 우리 인생이 짧아서 시간이 조금만 흘러가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뿐이지, 새로워 보일 뿐이지, 모든 것은 다 반복되는 것이고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최고의 지혜로 칭송받았던 자신의 지혜를 사용해서 세상의 허물을 극복하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 직접 실험하고 경험했던 그 과정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걸 보여줍니까? 내가 다 시도해 봤는데 결과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어리석은 수고를 하지 말라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전도서 1장 18절에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최고의 지혜자인 전도자가 이렇게 지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인가? 그것은 자기가 시도를 해보니까 아무리 뛰어난 지혜로도 이 세상의 문제와 부조리를 다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빼버린 세상의 지혜로는 지혜로워질수록 뭐가 보이냐면 문제가 보이죠. 문제. 답이 보이는 게 아니고 지혜로워질수록 세상 곳곳에 숨겨진 이 부조리들이 보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번뇌하며 근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해 아래 세상의 것으로 만족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큰 집과 큰 차와 명품 가방과 명품 시계와 더 많은 학위와 더 높은 지위를 가지면 행복하고 만족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근데 전도자가 이 자신의 그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허상을 지금 하나하나 깨트리는 거예요. 전도자는 전도서 1장 12절부터 이런 시도를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식인들이 최고로 여기는 그 세상의 지혜를 계속 추구하고 쌓아가고, 쾌락과 수많은 성취와 재물도 결국은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도자는 이제 이 단락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이 지혜와 세상의 모든 성취와 수고도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전도자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희미하지만 우리가 이 헛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작은 희미한 그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 이 전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살펴볼 때 이 작은 빛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서 1장에서도 지혜가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뛰어난 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던 문제들을 보았지만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왜 지혜가 헛될 수밖에 없는가, 그 문제의 본질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먼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이미 이 전도서 1장 17절에서도 지혜를 알기 위해서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까지 자기가 마음을 썼다고 말을 했죠. 근데 그것도 헛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에서 그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망령됨과 어리석음이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를 말해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뒤에 오는 사람도 자신이 행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똑같은 삶의 반복일 뿐이다, 새로운 것이 없다, 그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뒤에 자기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도 없겠지만 자신만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솔로몬 자신이 행한 것에서 크게 더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아간 만큼 그 이상을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즉 세상의 지혜로는 솔로몬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허무의 문제 여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의 그 앞부분을 보면, 전반부를 보면 이러한 지혜에 대한 부정적인 솔로몬의 생각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13절과 14절 말씀 그 전반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을 다니지만. 여러분, 솔로몬은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이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14절 앞부분에서는 지혜는 머릿속에 눈이 있는 것 같고 우매자는 어둠 속을 다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자는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 눈이 있대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본대요.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지혜가 그만큼 대단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사실 진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지혜가 이렇게 뛰어나다? 그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우매를 비교하면,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하면 지혜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지혜나 우매나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히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이 기계와 과학과 의학 문명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첨단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빈부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더욱더 심화될 뿐이잖아요. 여러분 이 빈부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욕심의 문제이고 타락의 문제이고 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전해서 암을 정복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정신병은 치료가 안 돼요. 정신병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지 치료가 되질 않는 겁니다. 여전히 허무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무언가를 좀 더 쌓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것으로 삶의 문제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하면 내 삶이 안전해질 거야, 평안해질 거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전도자가 깨닫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이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뒀어요. 얼마나 많이 거두었든지 그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 곡간을 다시 헐고 다시 지어서 거기다가 곡식을 쌓아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창고를 짓고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평안히 먹고 쉬며 즐기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없이 가야죠. 근데 물질을 많이 쌓아놓은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평안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있고 돈이 있고 인기가 많고 권력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문제가 뭐냐면 이 죽음은 언제 올 줄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20년 후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이 언제 올 줄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 당장 오늘 밤에 찾아온다면 내가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것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허망한 인생이 없겠죠. 내가 이제는 쌓아놓고 즐기자 했는데 오늘 밤에 죽었어요. 오늘 밤에 죽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이 반복될 뿐이라고. 문명이 덜 발달됐던 과거나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 솔로몬이 발견한 해 아래 세상 지혜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짧게 보면 지혜와 어리석음에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조금만 멀리 보면 이 둘 사이에 별로 다를 게 없죠. 솔로몬의 말대로 지혜자와 우매자의 죽음이 매일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도 지혜자는 큰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명성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솔로몬이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리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여러분, 역사라는 긴 시간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의 점일 뿐이죠. 점.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죽으면 잊혀집니다. 가끔 역사책에나 등장을 하지,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면서 옛날 사람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막 일하다가 갑자기 옛날에 위인이 이렇게 살았지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당장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지 그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지혜롭든지 어리석든지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죽은 자는 역사의 시간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6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제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원래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게 수사 의문문입니다. 즉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자와 우매자의 죽음이 똑같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 솔로몬 자신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최고의 노력을 다 해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전도자가 얼마나 실망했으면 사는 것이 밉다고, 사는 것이 싫다고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최고의 지혜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으니 그 허무함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17절에서 말하는 이 허무함, 헛됨에는 전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해 아래서라는 문구입니다. 해 아래서. 여러분 이미 제가 전도서를 나누는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문구가 해 아래에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 아래에서라는 말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인생이 허무해진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가 죽음 앞에서 의미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평생을 예수님의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질병에 걸어서 너무나 이 고통스러운 삶이 이어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생각합니까?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가 없구나. 아니 차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못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역시 전도자가 느끼는 이 허무함에, 헛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평생을 살았나?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믿었나? 사는 것이 너무나 허망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해 아래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장으로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로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해 아래 이 세상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해 아래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허무하게 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헛된 것 같아도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지혜자도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이 죽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지혜도 후일에는 잊혀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헛되지 않은 삶을 살려면 사라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 아래 사라질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전도자 솔로몬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것을 찾는 실험을 했어요. 계속해서 수고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였고 두 번째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근데 둘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그가 말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솔로몬은 방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래도 지혜자가 우매자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것도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시험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많은 수고를 해서 많은 소유를 남긴다면 그것은 헛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탐구하기 시작하는데, 그 결론으로 가니까 역시 이것도 솔로몬은 자신이 수고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수고를 미워하였나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여러분, 사실 솔로몬은 이미 2장 그 앞부분에서 수고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했다고 말을 했죠. 2장 10절에서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이것이 자기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근데 2장 11절로 가면 갑자기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무익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왜 그것이 헛된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이제 들려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모든 수고를 미워하는 까닭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소유를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 그렇게 많은 걸 모아놨는데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 어떡합니까? 다 내 뒤에 사람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소유를 물려받을 자가,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 모은 소유를 물려받을 자가 지혜로울지 어리석을지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내 수고한 소유를 물려받는 자가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넘겨준다는 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근데 만약 그 물려받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더 마음이 상하겠어요.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미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래서 그 모든 수고가, 자신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실제 이런 일을 겪었잖아요. 솔로몬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렸어요.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늙은 옛날의 충신들의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악하게 대했다가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립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강성하게 부하게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그 모든 소유가 자기 어리석은 아들 하나 때문에 다 쪼개지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솔로몬이 모든 수고가 헛되며 자기 마음이 실망했다고 20절에서 말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이것이 헛된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큰 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도록 뒷받침해 주길 원하죠. 예를 씁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부모님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흙수저라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막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땀 흘리지 않고 많은 것을 받게 되면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지 않고 많은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을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감사한 줄 모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당연히 받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힘들게 벌지 않았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흥청망청 쓰게 되고 결국은 그 길이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소유를 넘겨주는 것은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큰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시면 안 돼요. 그들이 땀 흘려서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지 너무 많은 것을 베풀어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수고 역시 헛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걸 찾으려고 그가 수많은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헛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헛되다는 거, 이거 해봤자 헛되다는 거 뻔히 알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게 사는 데는 조금 편하니까 헛된 줄 알지만 그래도 그거를 쫓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세상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탐구했던 솔로몬은 그 실패를 통해서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해 아래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말하던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솔로몬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일상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먹고 마시고 일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루 일과를 말하는 거, 하루 일과를. 주어진 일상에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이 말은 모든 것이 헛되니까, 어차피 헛된 것이니까 그냥 현재를 즐겨라, 까르페 디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일상을 즐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솔로몬이 실험했던 모든 것의 밑바닥에 그 근저에 깔려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였어요. 복잡하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밑바닥에 있는 생각은 너무나 간단해요. 여러분, 이거 현대인들이 가지고 가는 그 생각 아닙니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쌓아야, 더 높이 올라가야 우리 행복할 거야. 그럼 그 생각 지금 똑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물질이 신이 되어서 많은 물질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 끝에 솔로몬이 24절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누리고 감사하게 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세요. 25절입니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보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더 해보았겠습니까? 자기만큼 많이 가지고 많이 누려본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더 많이 가지고 더 누려야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솔로몬이 말해요. 나만큼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더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다고 계속해서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왜요?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지혜가 뛰어나도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헛되다고 말하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아도 그게 누구한테 갈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유산이 오히려 자식들을 망칠 수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아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아무리 수고해서 많은 것을 쌓아놓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줘버리신대요. 막 수고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자에게 줘버리신대요. 그러니까 모든 수고가 헛된 거잖아요. 바람을 잡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쌓아서 거기서 안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려고 애쓰시면 안 돼요. 행복은 나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자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근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서 헛된 수고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헛되다는 말을 계속 들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람쥐가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반복되어 헛됨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을 감사로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